아우, 제가 어, 안산 서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우리 교회, 예, 우리 교회 성가대 잘합니다. 잘해요, 정말. 예, 이렇게 어, 예, 우리 지방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찬양이 좋아요. 저희 좋아요. 저한테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도 몇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게 찬양대 이게 소리 좋다고. 그래서 찬양제를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 이제 사람 좀 이렇게 모이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창제라도. 제가 원래 저 고등학교 중창단 출신이거든요. 남성 중창단. 우리 저희 여기 제 고등학교 동기가 있어서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우리 12명 이렇게 해서 중창단. 제가 중창단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중창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합창하고 중창하는 게 굉장히 예쁘게 들려요. 저는.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 찬양대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요즘은 잘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발전했어요. 자, 오늘 아모스 7번째 시간 말씀의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잠깐 더듬어 보면 지난주에는 환상이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메뚜기, 하나는 불,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 하나님의 다림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림줄을 내려봤더니 하나님의 다림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림줄에 맞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벗어나서 이제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잖아요. 이 다림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비뚤어지고 곡해되고 오해되고 틀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이 다림줄을 내려봤더니 너희들은 기준 미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경고와 기준을 받아들이고 고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게 뭐냐면 아마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너는 니네 동네 가서 예언을 하면서 밥 해먹고 밥 알아서 빌어먹고 살아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경고와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해주는 이 조언들에 대해서 귀를 닫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뭐가 남아요? 경고를 무시할 때 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아모스 이 8장에서는 4번째 환상을 이 아모스가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뜻인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게 된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나서 주님이 대뜸하시는 얘기가 너 끝이다라는 거예요. 끝이다. 이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이 여름 광주리 하나가 무슨 것일까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그 이스라엘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끔찍한 심판, 그 끔찍한 심판이 뭐냐면 말씀의 기근에 대한 얘기예요. 말씀의 기근. 굶주림의 고통을 느껴보신 분들 계세요? 뭐 요즘 세대는 사실은 굶주려 보지를 않아서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시대들은 굶주림이 있었죠. 굶주림. 정말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는 고통. 그거 여러분들 겪어보셨어요? 아프리카 뭐 요즘도 가끔 나오잖아요.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애들이 여전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느 데는 풍족하게 있는데 먹어서 썩어서 버려요. 남겨서.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한 곳에서는 그걸 먹을 게 없어서 죽어요. 먹지 못하는 고통. 그거를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에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지만 이 먹지 못하는 고통이 계속 시작되잖아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야. 먹어야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대로 줘도 못 먹어요. 이게 바로 굶주림에 대한 고통. 지금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고 아는 굶주림의 고통들,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 먹었겠어요. 그런 고통, 그런 것까지도 겪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 굶주림의 고통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육체의 굶주림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데,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말씀의 굶주림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기근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의 기근이 말씀 없어도 살지 않나? 이러는 분도 있지만, 영적인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말씀의 기근, 영적인 기근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도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니까 스마트폰 수많은 엄청난 정보가 스마트폰에 담겨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TV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정말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시간? 핸드폰 보는 시간에 몇 퍼센트를 내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가? 영적인 굶주림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점점 냉담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우리의 영혼 상태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듯한 그런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의 기근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나에게는 말씀의 기근이 없는지, 나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전혀 듣지도 보지도 묵상하지도 않고 살 수 있었던 내가 아닌가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디는 과일 바구니라 그러고 실과 광줄이라 그러고 광줄인지 바구니인지 하여튼 이게 번역마다 좀 다른데 의미는 아시겠죠? 어떤 이게 광줄이든 바구니든 하여튼 거기에 과일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자,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2절. 자, 뭘 보여줬어요? 과일 한 광주리. 이거하고 그 뒤에 보면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이게 이어져요? 광주리하고 끝장났다가 전혀 이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왜 안 이어지냐면 이게 그 이스라엘 말의 언어 유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가지. 이게 히브리어로 여름 실과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게 카이츠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이츠. 근데 끝을 말하는 단어는 캐치예요. 카이츠와 캐치. 이게 뭐냐면 언어를 가지고
이거하고 비슷한 거야. 우리나라도 동음이의어가 있잖아요. 그 배가 배냐? 할 때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배도 있고, 이게 이런 언어 유희예요. 그러니까 캐치와 카이치가 사실은 여름 실과를 보면해주면서 끝났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발음이 비슷해서. 하나님이 여름 실과를 보여준 이유는 끝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끝이다. 이제 마지막 시점이다. 여름 실과는 이스라엘에 보면 수확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오면 더 이상 수확할 열매가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시점. 그러면 이제 뭐가 오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릿고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릿고개가 오면 뭐예요?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죠. 이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름 실과가 끝나면 이제 한동안 먹을 게 없는 시즌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리다 이 마지막 여름 과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뭐가 찾아오냐?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천 번의 기회를 주셨고 오랫동안 참아왔는데 그 마지막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이제 궁전에서 놀고 했던 것들이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즐거운 노래, 술 먹고 마시며 그러고 놀았지만 이제 그게 끝이 나서 이제부터는 뭐예요? 울면서 곡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은 평안해 보이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고 우리의 영적 상태도 그런 거죠. 하나님 없이도 잘 지내는데, 평안한데, 별일 없는데,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가면 한 주 교회 빠지면 뭔가 두들겨 맞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런데? 괜찮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때가 비로소 내가 경고를 듣고 돌이켜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화가 나시는 거? 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다음 주에 다음에 또 나옵니다. 뭐 지금까지도 계속 이야기됐지만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4절 5절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았어요.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신발 한 켤레를 값으로 그 사람들을 막 샀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는, 초하루 축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죠. 절기.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 근데 초하루 축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절기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무슨 생각을 해요? 곡식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저버리고 이 쓴 나물을 먹는 축제,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 축제가 빨리 지나야 이거 팔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지 않고 뭐만 생각하냐면 돈 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돈 벌 생각. 가난한 사람을 억압해서라도, 빈궁한 사람을 빼앗아서라도 나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절기도 그렇고 안식일에도 돈 벌고 싶어갖고 미치겠네. 안식일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무슨 날이에요? 쉬라는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미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돈을 벌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호텔이나 여기도 자기네들은 안 나와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써서 돈을 벌어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의 지금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나 예배나 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거 왜 자꾸 안식일에도 돈 벌어야 되는데, 그것만 관심 있는 거죠. 거기다가 뭐예요? 되는 줄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줄 거는 줄이고 추는 늘리고 팔 때는 더 받고, 결국엔 속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남을 속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정당하게 버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존 웨슬레가 할 수 있거든 많이 벌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돈에 사용해서 할 수 있거든 많이 벌고, 할 수 있거든 많이 저축하고, 할 수 있거든 많이 나눠라 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버는 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지키는 절기에서도 뭐가 우선이냐면 돈이 우선인 거예요. 안식일도 돈이 우선인 거예요. 여전히 이들은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짓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남을 빼앗고 가난한 사람은 짓밟아서라도 그것들을 가져가려고 거기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인 겁니다. 그게 죄죠. 거기가 출발인 거죠. 그러다 보니 모든 죄가 거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일만하게 근원이 뭐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거. 거기가 출발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디로 향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죄의 시작들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빨리 끝나고 돈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시간, 몸은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이미 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돈 걱정 좀 내려놓고 돈 벌 생각 좀 내려놓고 하나님하고 온전하게 그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편이 자꾸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그러고 있으면 그 반대 사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얘가 날 좋아하나? 얘가 날 무시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얘기하고 그분과 관계 맺는 자리에서 나는
딴 생각만 잔뜩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시하나? 여기 왜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나요? 그리고 그 삶에서 저렇게 속이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하고 너무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속상해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부정직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개혁 한글판인가 봐요. 개혁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여가는 거야. 우리의 삶에서 작은 거짓말, 속임, 이런 것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당장 저 사람을 눈앞에서 속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형벌은 뭐냐면 말씀의 기근이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11절 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땅에 하나님은 뭘 보내요? 기근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고파하는데 밥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에요. 에? 우리나라에 부자들이 배고파서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배고프고 목마른데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나라가 자살 1위야. OECD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50년대에 우리나라 여기 폐허돼 갖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자살했는 줄 아세요? 그거 비율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80년대 이후로 먹고 살만해졌어요. 우리 OECD 가운데 우리나라 10번째 안에 드는 부유한 나라라고. 차 없는 집이 없고 TV 없는 집이 없고 TV도 다 이만한 것씩 있잖아요. 정말 잘 살게 됐는데, 정말 배부르게 살게 됐는데 사람들 마음속은 허해요. 요즘 조현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신과 약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니요, 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디가 아프냐 하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배고파서 그런 줄 아세요? 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보호 처분 받은 아이들 가서 프로그램 해주는 게 있어서 갔습니다. 보호 처분 7, 8, 9호는 애들이 어려서 처벌을 받지 못하고 어디냐면 감옥을 안 보내고 보호시설로 보내는 거예요. 얘네들이 한 6개월 정도 거기 있다가 이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런 애들 연령이 점점 낮아진다는 거예요. 13살짜리들. 거기 보면 애들이 여자애들인데 13살에서 18살짜리니까 얼마나 예쁘고, 그런 아이들이 그래서 보호 처분을 받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요. 어떤 아이는 아버지가 유명 셰프래요.
돈이 많아. 나보다도 돈이 많아. 근데 아빠가 관심이 없어요. 부모가 관심이 없어요. 애한테. 왜 그러냐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배고픔? 먹는 거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었고 내 삶에 전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굶주리고 목말라하는 거죠. 여기도 그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촉촉히 적시거나 아니면 나를 배부르게 하거나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그런 거를 못 느껴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내 생명의 양식이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걸 느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기근이 시작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점점 배고픔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중에 배고픈지도 몰라요.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영적인 굶주림에 시작될 때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인들이 말씀을 찾아 떠돌아다닙니다. 이리저리 방황해요. 그래도 말씀을 못 찾죠.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강연도 쫓아다니고 이 종교는 나을까 저 종교가 나을까 뭐 여기저기 템플 스테이도 가고 자기계발서 그리고 뭐 강의하시는 데들을 쫓아다니는데 뭐냐면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삶의 좌표가 흔들리고 확신이 없어지고 영혼은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장정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근데 걔가 아파. 아름다운 처녀? 한 달 정도 굶기면 걔가 뭐 아름답겠어요? 힘을 쓰겠어요? 영적으로 메마르는 것,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말씀이 풍족하지만 말씀을 갈망하지 않고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막 같은 황망한 황폐한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다는 것처럼 현대 세대가 말씀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유튜브만 틀면 다 나오고 TV만 틀면 다 나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 가운데 먹을 수 있는 물, 나를 살리는 물은 얼마나 되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듣고 사시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 가운데 말씀에 굶주려 영혼이 메말라가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드려지는 무서운 심판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끝이 왔지만 우리들에게는 아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회개하며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나중에 나 죽기 전에 예수 믿고 내가 죽을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니 뭘 지금부터 예수를 믿어. 나중에 죽기 전에 언제 죽을 줄 알고. 예? 제가 그러면 그래요. 언제 죽을 줄 아세요? 오늘 집에 가다가 갑자기 요즘 죽는 것도 많아서 차 사고도 있고 뭐 어떻게 될 줄 알아 인생이. 그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입니다. 지금 은혜를 붙잡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고 우리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때가 나를 바꾸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아모스서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있다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하라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니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 것 같사오니 라고 시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게 그냥 밥 한 공기, 빵 하나, 떡 하나, 이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그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씀을 지식으로 읽고 알고가 아니라 그걸 묵상해서 내 삶에 적셔들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모스가 경고한 이 이스라엘의 죄악에서 돌이켜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며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게 하시고 비로소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겁니다.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이 이야기들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정리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네.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